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오늘도 말씀으로 찾아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한 해 돌아볼 때에 참 제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아주 좋은 말씀, 맛있는 말씀, 영양가 있는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얼렁뚱땅 자꾸 식은 밥 드리고 막 짠맛 단맛 막 MSG나 친 거 아닌가 막 회개를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요. 저는 막대기에 같이 부족하지만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여러분들에게 살이 되고 피가 되고 생명이 되는 놀라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사모하는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십니다. 자, 마음을 집중하시고요. 제가 이제 칼럼을 봤어요. 칼럼 너무 재미있는 칼럼을 봤는데요. 이제 예수님이 소리를 딱 치시는 거죠. 예수님이 소리를 치시는 거죠. 김 집사야, 박 집사, 김 집사, 내 내일 갈까? 내 내일 갈게 하니까 김 집사님, 박 집사님이 뒤에 있던 보청기를 다 빼더니 안 들리는데요. 이게 뭘 이야기하는 걸까요? 재밌잖아요. 하나님, 예수님이 나 이제 간다, 내일 간다 하니까 귀에 보청기를 싹 다 빼더니 안 들린다. 무슨 소리고 안 들린다. 자, 한번 맞춰보십시오. 기독교인들에게 제 이야기 아닙니다. 정확하게 데이터가 있고요. 조사한 이야기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대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물었대요.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당신의 첫 감탄사가 뭘까?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고 할 때에 확실히 오셔요. 그러면 여러분의 첫 감탄사 뭘까요? 안 돼! 안 되랍니다. 안 돼. 그게 여러분 안 그랬겠죠.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실제 솔직히 이제 저게 데이터 조사할 때 자기 마음을 쓰잖아요. 진짜 예수님이 내일 오신다면 내가 한마디 외치는 감탄사는 안 되는데. 큰일 났네. 안 돼요. 안 된대요. 그냥 아무리 우리가 예수 믿어도 예수 믿고 천국 가실 거죠? 지금 가실래요? 지금 당장 넌 아무도 안 가요. 참 우리 딜레마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거 다 알아 믿어요. 근데 지금 가실래요? 라고 물으면요 큰일 난다니까. 내가 옛날에 그랬죠. 98세 어르신에게 100살 채우시고 천국 가십시오 하니까 눈을 딱 꾸리고 이전밖에 못 살았고 그때 이후로 내가 너무 충받아가지고 절대로 100살 아닙니다. 120세까지 사십시오라고 올렸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드는 건 참 조금 연세 드신 분들 앞에 죄송한 말이지만 이제 어쩔 수 없으니까 연세가 들고 또 한 해가 지나갑니다. 그렇죠? 올 한 해 지나가면 내일부터 저도 이제 죄송하지만 또 한 해 한 살이 더 이제 느는 거죠. 올 한 해 아니 수요일 지나야 되네, 그죠? 다음 주는 또 나이가 한 살 더 먹는 거죠. 나이가 드는 일에 대해서 제가 그 고등학교 때 암송했던 그 시조가 하나 생각나더라고요. 나이가 든다는 게 뭘까? 혹시 여러분 그 고등학교 때 외운 시조 아십니까? 못 외워갖고 손바닥 맞았던 그 시조. 한 손에는 막대 잡고 한 손에는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하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아니 내내 옛날에 외우셨죠? 이거 외우셨잖아요. 못 외우면 손바닥 맞고 한 손에는 막대기 잡고 한 손에는 가시 쥐고 늙는 길 가시로 맞고 오는 백발 막대로 치려 했더니 백발이 먼저 알고 지름길로 오더라. 누구신지까지 모르시죠? 고려시대 우탁이라는 사람의 시조입니다. 그렇죠.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고 또 다리가 아프고 관절이 아프고 또 막 힘들고 숨이 가쁘고 참 어렵습니다. 그렇죠? 근데 오늘 읽은 말씀이 참 그런 모습이에요. 너무너무 낯선 장면입니다. 바울이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바울 인생의 마지막에 쓴 글이거든요. 이제 곧 바울은 순교의 제물이 될 것입니다. 아니 바울도 늙을 수 있습니까? 바울도 나이가 드네요. 영원한 청년 바울도 그 파란만장한 인생도 지금 막다른 골목에 딱 서 있는 거죠. 복음 하나 들고 전 세계를 누리면서 매 맞고 감옥 갇히고 때려라 부수어라 나는 끄떡없다 파도에 막 밀려오고 난파되고 걱정하지 마라 그 모든 장애물들을 뚫고 복음을 증거하던 그 사람이 이제는 숨이 가쁘고 발음도 세고 눈도 침침하고 그런지
노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 바울이 어디 있냐면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지금 로마 감옥에 있는데 두 번째 투옥입니다. 첫 번째 투옥은 사도행전 28장이죠. 지금은 두 번째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의 창살이 더 이상은 나를 내보내줄 것 같지 않은 거예요. 로마 황제,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 황제. 박해의 물결이 피비린내 나도록 교회를 뜯어먹던 그런 시절이지요. 바울의 인생의 혹독한 마지막 겨울 12월 31일이 딱 그 인생에 찾아온 것입니다. 마지막 추위가 몰려온 것입니다. 바울이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며칠 남지 않았구나. 내가 며칠 남지 않은 이 삶 동안 내가 무엇을 말할까? 누구에게 편지를 쓸까? 마지막 남은 이 몇 날의 삶을 부여잡고 마지막 남은 이 몇 날의 생명을 부여잡고 내가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할까? 디모데에게 간곡히 편지를 씁니다. 그게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이라고요. 유언 같은 말씀이지요. 교회를 맡기고 떠나야 하는 이 시간에 살아온 세월을 다 짜내어서 마지막 해야 할 말을 디모데에게 들려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인생의 마지막에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참 해주고 싶은 말이 많겠지요. 지금 디모데는 어디냐면 에베소라는 동네에서 담임 목사로 목회를 하고 있어요. 그곳에서 목회하면서 죽도록 고생하는 디모데에게 사실 바울이 마음속으로 해주고 싶은 말이 뭘까요? 미안하다, 미안하다, 수고 많지, 힘들지, 건강 챙기라, 너무 무리하지 말해. 이런 말을 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상하게도 전혀 바울이 상황에 맞지 않는, 전혀 상황에 맞지 않는 속마음을 싹 숨겨버리고 상황에 맞지 않는 말을 한다고요. 이빨을 딱 깨물고요. 마지막 남은 그 틀니를 딱 깨물고 군대를 사열하는 장군처럼 1절 말씀 보십시오. 엄청나게 크게 외치는데요. 자, 2절인가요? 그의 나라를 두고 시작.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너는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증거하라. 엄히 명하노니 힘써라.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왜 상황이 맞지 않아요? 디모데도 지금 죽을 판입니다. 디모데가 게으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디모데도 그 한 교회를 섬기는 게 아니라 곳곳에 많은 교회를 선교사처럼 섬겨가고 있는데 숨가빠 죽을 지경이라고요. 죽을 힘을 다해서 목숨 걸고 핍박받아 가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유언처럼 보내는 이 바울이 이게 엄히 명하노니 복음을 전파하라. 명령이잖아요. 복음을 전파하라. 힘써라. 왜 이렇게 바울이 속이 없는 말을 할까요? 왜 속이 없는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제가 이제 영도에서 자취를 할 때에 우리 후배가 갑자기 배가 막 뒤틀려가지고 맹장이 약간 안 좋았던 것 같아요. 급하게 제 차에 그 애를 이제 담아 싣고 그 고신대학병원에 갔다고요. 고신대학병원 가는데 새벽 2시 반쯤 됐던 것 같아요. 그 막 응급실에 그 대기 중인 환자들이 많고요. 그 의사는 어디 뭐 없고 그 간호사들과 직원들 인턴들인데 그냥 막 엎드리 이렇게 있고 감당을 못하게 그 피곤해 하더라고요. 근데 갑자기 우리가 들어간 후에 막 삐뽀 엥 하더니 그 119 앰뷸런스가 그때 교통사고가 크게 난 것 같아요. 막 피를 정말 철철 흘리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몇 명 밀고 오더라고요. 연락을 받고 의사가 뛰어온 거예요. 연락을 받고 의사가 뛰어오더니 그 흰 가운을 막 확 덜치더니 뭐 하는 거야? 안 뛰어 이 새끼야! 안 뛰어 이 자식아! 너 미쳤어! 정신 안 차려! 그분 제가 아니거든요. 그분 그때 수영교 장로님이신데 장로님이 그 가운을 입자마자 막 욕을 하는데 막 이 자식아 저 자식아 그 막 가가지고 막 수술하고 막 이게 막 하더니 그 막 묶어가지고 한 시간 동안 막 하더라고요. 그 뒤가 더 웃깁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다 씻더니 벗더니 아이고 수고했어요. 그래 수고했어요. 계속 수고하세요. 하고 자기 이제 대기방으로 가시더라고. 그 제가 괜히 그 궁금했어요. 저분이 약간 그 정신이 안 좋나? 저 의사분 정신병자 아니에요. 한참 욕을 먹던 그 간호사가 막 찔찔 울더라고요. 선생님, 저 정신 나간 사람, 저 사람 뭐예요?
저 사람 뭐예요? 욕도 하고 말이야. 저분 내가 아는데 저 S교회 장로인데 이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 돕던 간호사가 그렇게 말한다고요. 환자의 상태가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욕을 하고 화를 낼 수밖에 없대요. 왜냐면요, 이게요, 삐 하는 거하고 탁탁탁탁탁 하다가 삐 할 때와 탁탁탁탁 할 때 그 0.1초 차이에 모든 게 끝난대요. 탁탁탁탁탁 할 때는 희망이 있는데 삐 하면 그냥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탁탁탁탁탁 할 때에 어떻게든지 그 생명줄을 딱 부여잡고 혈관을 꿰매고 살려야 되기 때문에 위급하면 위급할수록 욕을 하고 막 달려 붙는다는 거죠. 달려간다는 거죠. 약간의 실수, 그게 환자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의사 선생님이 화를 내고 막 욕을 하는 순간 잠이 오고 피곤한 그 잠이 확 깨버린대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살리기 위해서 최선을 다한대요. 그렇게 욕을 먹어도 이분이 생명을 살리기 위한 그 분노와 생명을 살리기 위한 호통과 이거 놓치면 이 생명 꺼지면 우리는 안 돼, 이 절절한 생명을 향한 사랑을 알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아무렇지도 않대요. 아무렇지도 않대요. 사실 더 고맙대요. 그 화와 분노가 저분을 살린 거예요. 디모데에게도 수고한다, 힘내라, 밥 많이 먹고 건강이 최고니까 건강 챙겨라, 그렇게 말하고 싶지요. 그런데 바울이 디모데의 고생과 혹독한 그 핍박의 시대를 알지만 그렇게 말할 수 없다고요. 지금 바울과 디모데가 겪고 있는 이 시간은 악한 황제의 칼날이 얼마나 혹독한지 교회 수십 개를 지금 불질러버리고 불태워버리고 막 많은 성도들이 지금 그 무서운 핍박 때문에 다 믿음을 포기하고 떠나가는 거죠. 1분 1초가 급합니다. 엄청난 위기 앞에서 가슴은 아프지만 바울이 이빨을 깨물고 디모데에게 또 부탁한다고요. 디모데야, 힘들지? 더 힘들어라. 디모데야, 내가 엄히 명령한다. 내가 죽기를 각오 그 엄히 내가 명령한다. 복음 전했나? 몇 교회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노? 5교회가 10교회 해라. 네가 몇 명 신방했냐? 10명, 20명 해라. 내가 죽기까지 충성했느냐? 죽어버리라. 그렇게 말한다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진짜 하시고 싶은 말씀과 하실 말씀은 다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하시고 싶은 말씀은 힘들지, 수고했대, 올 한 해 야 정말 고생했다, 야, 그렇게 말씀하고 싶지만 예수님은 아마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실 것 같아요. 왜요? 오늘 우리가 당한 이 현실이 너무 혹독하거든요. 여러분, 대구의 복음화율이 몇 %인지 아십니까? 대구의 복음화율은 4.5%. 100명 중 4명만 믿어요. 5명까지 봐준다 해도요. 더 위험한 것은 20대 복음화율은 3%입니다. 20대 복음화율. 딱 20년 지나면 대구는 3%로 떨어집니다. 이 위험한 현실 앞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속마음을 감추시고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요한계시록 2장 11절 한번 같이 합시다.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이 말씀 사실요, 헛말이 아니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이 말은 네가 충성하다가 죽어라, 그 뜻입니다. 죽어야만 하나님의 교회가 생명을 얻고 부흥하고 생명이 꼽힌다, 그런 말씀이죠. 여러분, 올 한 해 참 수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올 한 해 그렇게 숨가쁘도록 수고하셨지만 내년에는 숨이 멎도록 충성하시고 사명 감당하셔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중요한 건요, 하나님께서 감당할 힘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충성할 때에 반드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도 주시고 복도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더 충성하고 더 힘쓰고 더 열망하고 더 생명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와 영광도 같이 느끼고 같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여러분이 충성된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100배 1000배의 복을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요, 5절 보십시오. 5절 마지막 부분에 내 직무를 다하라. 참 이게 불투명한 말입니다. 네 직무를 다하라. 그게 무슨 뜻일까요? 이렇게 읽어야 돼요. 네 직무를 액센트를 이빨 깨물고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다 완주하고 결성점을 끊으란 말입니다. 액센트가 뒤에 있다고요. 네 직무를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까지 완주하고 결성점을 딱 뚫어내라. 다 한다는 말이 정확하게 뭔지 자기 모습을 보여주거든요. 6절 보십시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간이 가까웠다. 지금 앞에 네가 직무를 다하라. 나는 이렇게 했다. 그 뜻입니다. 열심히 해야 돼. 나는 이렇게 했다. 라고 그 직무를 다하는 게 요거다라고 말하지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와 같이 부어진다는 말이 뭘까요? 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제일 마지막 순서입니다. 모든 것 다 드리고 짐승을 불태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내가 드릴 것, 마지막으로 내가 드릴 것이 뭐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포도주를 붓는다고요. 그게 마지막 절차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는 내 인생에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고 다 부어드려서 나에게는 한 방울도 없다고. 나는 한 방울도 남지 않았다고. 나는 한 방울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 다 불태웠고 다 쏟아드렸기 때문에 뼈 한 조각 남지 않아. 나는 죄다. 이미 나는 죄다. 내가 지금 이 목욕을 하고 있지만 나는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 다 쏟아냈고 다 태웠기 때문에 나는 죄가 되었다. 나는 전제가 되었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뭐 귀한 권사님 한 분 우리가 이제 소천하셔서 이제 그분의 마지막 삶을 목격하고 장례 인도를 해드리는데 그러니까 이제 다 같이 보셨지만 마지막에 이렇게 마지막 남은 흔적이 이렇게 조그마한 종이에 뼈 가루더라고요. 이렇게 한 2모금 정도, 2앙큼 정도 뼈를 이렇게 종이 약간 노란 종이 이렇게 감아가지고 다 꺼내더라고요. 그러니까 옆에 있던 그 땅을 파는 아저씨 한 분이 그냥 자기 말로 하는 거더라고요. 자기 말로 들으라고 하는 게 아니고요. 하더니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인생이 참 허무하지요. 한 줌 죄로 끝나니까 인생이 참 허무한 거 아닙니까? 자기 소리를 그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딱 꼬라보면서 속으로 그랬습니다. 사장님, 이분은 아닙니다. 이분은 허무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뼈 한 조각도 피 한 방울도 다 불태우셔서 더 이상 태울 게 없어서 남겨진 이 한 줌입니다. 평생을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 복음 전하고 생명 살린 권사님인데 인생이 허무하다고요? 아니요. 이 남겨진 뼈 이 2줌, 한 줌이 영광입니다. 더 이상 드릴 것 없이 다 태워서 수분 한 방울 남지 않은 이것, 뼈 한 자국 남지 않은 이 제 한 줌, 이게 허무하다고요? 아니에요. 이게 우리의 영광입니다. 이게 성도의 영광입니다라고 큰 소리로 외치려 하다가 분이 깰까 싶어서 눈빛만 딱 보내고 속으로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게 우리 영광이라고요. 다 쏟아내는 거죠. 저는 참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부러워도 한 번도 할 수 없었고 영원히 할 수 없었던 게 뭐냐면 이제 전역 신고, 마지막 신고죠. 이제 현역은 우리 부대에 26개월 그 복무를 끝내고 병장 계급장 달고 이제 다음 날 제대하면 그 계급장을 떼고 예비군 마크를 달고 이제 신고를 하는데 아침 9시에 다 모이더라고요. 전부 모이고 우리는 저 뒤에서 이렇게 구경하고 있어요. 저 뒤에서 뭐 하는가 구경하고 있으면 걔들이 다 대대장님하고 중대장하고 다 일절 모여가지고요. 충성 병장 누구누구는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신고합니다 하니까 대대장님 막 멋지게 악수하고 막 안아주고 중대장 안고 박수치고 하거든요. 꽃다발 주고 막 횡가리 치고. 그럼 마지막 나갈 때요. 마지막 나갈 때 위병소 그 친구들이 받들어 충성하고 뒤에 친구들이 끝까지 그 병장이 마지막 그 안 보이는 그때까지 다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뒤에서 제 담배는 아니고요. 우리는 자꾸 위에서 저것들 또 뭐한다 이렇게 막 빈정대고 있죠. 근데 우리 동네 특공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저는 어떻게 했냐면 박수 치고 신고하고 그런 거 없어요. 예비군 중대장님한테 중대장님 오늘 마지막 날인데 예. 아 벌써 그래 됐나? 아 그래 운동화 챙기고 도시락 챙기고 가라. 내일부터 올 거 없다. 그래 수고했다. 빠이빠이. 이게 뭡니까 이게. 예. 참 이게 뭡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은 바울의 사역 전역식이거든요. 전역식을 한다고요.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다 태우고 피 한 방울 뼈 한 조각 남지 않은 그 바울이 천국에 오를 때에 이루어질 영광의 전역식을 상상하면서 죽도록 헌신하고 충성한 자의 그 전역식의 영광을 보여준다고요. 이게 저와 여러분의 전역식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는 이런 모습으로 설 것입니다. 7절 함께 합시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우리 나라는 이름에 우리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볼까요? 김상조는 시작. 김상조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김상조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예, 이게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라고요. 총성 복음을 전하는 사역 마치고 전역을 명받았습니다. 예, 하나님 신고합니다. 하나님 막 벗은발로 뛰어나오셔서 수고했지. 하나님 진짜 힘들었거든요. 하나님 진짜 힘들었거든요. 사명에 죽도록 충성해서 하나도 남지 않은 우리의 그 몸과 마음을 향해서 그 우리의 수고한 날만큼 면류관을 다 씌워주신다고요.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울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김집사, 이집사 고생 많았지. 내가 그거 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면류관을 받는데 내가 수고한 그 날수만큼, 내가 복음을 전하고 생명 살린 그 수만큼 하나님 앞에 면류관을 받는 거죠. 천군 천사장의 나팔 소리가 빵빵빵빵빵하게 울리고요. 12 장로들이 박수를 치고 감히 일어날 수 없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의 자리가 너무 위대하고 존엄해서 감히 앉아 있을 수 없어서 12 장로와 수많은 성도들이 일어서서 온 세계 열방이 우리의 삶을 두고 박수를 치고 나팔을 불고 얼마나 이게 영광된 모습입니까? 저는 여러분이 이 소망을 품고 이 땅에서 훨씬 더 열망하며 복음 전하며 생명 살리며 헌신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건 바울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쉽게 예수 믿고 쉽게 예수 믿다가 대충 어려운 거 피하고 천국 갔는데 예수님이 내 얼굴 보시면서 니 누구? 김집사입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번 이름 있나? 이름 있습니다. 예수님은 일어서지도 않고 천사들은 나팔 닦고 있고 12 장로는 졸고 있고, 예? 김집사 저 집에 한번 찾아가 봐라. 이런 참 안타까운 일은 없어야죠. 여러분 이 땅에 오셔서 사실 모든 것을 다 쏟고 가신 분은, 먼저 쏟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얼마나 예수님께서 힘이 붙이도록 피곤하게 사셨습니까? 마가복음 6장 32절 함께 합시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4장 6절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길 가시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갈 힘이 없으니까 그대로 들썩 주저앉아 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은 피 한 방울, 숨 한 모금까지 남김없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고 가셨습니다.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물 한 방울도 다 쏟으셨다고요. 창에 물이 다 쏟아지죠. 빌립보 2장 8절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죽기까지 주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자기 영혼을 사망에 내어놓았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볼 때에 예수님께서 얼마나 고통을 당하셨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끝까지 우리에게 주셨느냐, 그걸 보셔야 돼요. 마지막 피 한 방울까지, 마지막 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아내고 가셨다니까요. 여러분 부음이 된 인생,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도 남기지 않으시고 다 쏟아버린 인생을 사셨습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쏟을 것이 없이 모든 것 우리에게 다 주셨고요. 또 그 쏟으신 예수님 때문에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피 흘려 온 힘을 다해 땀방울과 핏방울이 쏟아낸 그 자리에 교회가 설 것입니다. 그 자리에 생명이 살아날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부어드린 성도, 여러분이 뿌린 그 피와 땀 위에 생명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는 영광을 보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용서하라 말합니다. 용서해라. 11절 보십시오. 마지막에 유언처럼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가 누구죠? 사도행전 13장 13절 함께 합시다.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이 요한이 돌아갔는데 무슨 말이죠? 이 사람이 이름이 마가 요한이죠. 마가 요한의 집이 예루살렘 교회가 되잖아요. 이 사람은 얼마나 부자지요? 다락방만 120명이 들어가도 남는 그 정도 큰 부자지요. 마가가 전도 여행에 이제 따라갑니다. 그런데 나섰다가 죽을 고생을 하니까 깜짝 놀라서
더 이상 고생을 못하고 집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2차 선교 여행에서 마가가 정신을 차리고 재도전합니다. 재도전! 바울은요, 누구 맘대로 안 돼. 그러니까 사도행전 15장 38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그를 떠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바울은 마가를 용서하지 않아요. 바울은 마가를 용서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싹수가 노랗다. 1차에 돌아간 놈은 2차도 돌아간다. 니는 안 돼. 그렇게 그냥 제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바나바와 대판 싸우고 결별합니다. 그런데 오늘 인생의 마지막 날에, 오늘 이제 호흡이 끊어지기 직전 이 마지막 날에 바울이 마가를 기억한다고요. 마가의 잘못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마가 그때 그냥 뭐 이게 아니고요. 마가를 좀 데리고 와줄래? 11절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그는 참 내 인생에 내 사역에 유익한 사람이었는데 마가를 좀 데리고 감옥에 좀 병문안 와줄래? 방문 좀 와줄래? 이 바울이 마지막에 하고 싶었던 말이 뭘까요? 마가야 미안하다. 내가 너를 기다려주지 못해 미안해. 그래서 마지막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 사람 참 좋은 사람이다. 그렇게 기억하고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용서를 아십니까? 미움은 손과 발에 채워진 쇠고랑입니다. 용서는 그 쇠고랑을 풀어낸다고요. 이 미움이 쇠고랑이 차고 있으면 이게요 고통스럽고 힘겹다고요. 그런데 용서가 이걸 깨뜨리고 이걸 자유케 한다고요. 여러분 한 번 부족하다고 계속 부족합니까? 한 번 못하면 끝까지 못합니까? 한 번 부족한 것이 영원한 부족함이 아니라고요. 마가는 이후에 얼마나 성장하는지요. 마가가 베드로의 통역으로 로마에 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로마 많은 귀족들 앞에서 복음을 전가할 때에 마가가 전부 다 통역합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증언을 모아서 마가복음을 기록한다고요. 이 사람이 마가복음을 기록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신도들이, 많은 사도들이 예수님의 기록을 모아서 같이 기록해보자, 그런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저는 이제 제 인생의 가장 중요한 책 몇 권을 꼽으라면 이 책입니다. 제 인생에 가장 중요한 책 몇 권이 있는데 이 엔토 슈사쿠라는 사람의 침묵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이 책을 읽고 사람에 대한 눈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 책을 보면요, 이게 영화도 있습니다. 혹시나 그 유튜브에 보면 이 침묵이라는 영화가 조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됩니다. 가톨릭 신부가 일본에 이제 파송이 되거든요. 핍박을 견디지 못해서 배교하고 맙니다. 그 사건이 굉장히 큰 충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로드리고라는 배교한 그 신부의 제자가 가면서 아니 저렇게 배신자로 사느니 차라리 나는 순교하겠습니다.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고 떠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로드리고 선교사도 잡히지요. 잡혀서 뭐 여러 가지 많은 고통과 통제와 그 순교의 상황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예수님의 얼굴 있지요. 예수님의 얼굴 거룩한 성상을 앞에 놓고 밟고 지나가라. 네가 밟고 지나가라. 로드리고 네가 밟고 지나가면 이 성도들을, 이 신도들은 살 것이고 네가 밟고 지나가지 않으면 다 죽여버리겠다. 깊은 고민에 빠집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 거기에 화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거기에 누워 계신다면 예수님께서 이 로드리고에게, 이 선교사에게 뭐랄까요? 네 내 발기만 밟아봐라. 네 진짜 막 지옥으로 탁 던지뿐다. 그럴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화상, 거룩한 성상이 아니고 얼굴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이 누워 계시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요? 로드리고야, 나를 밟고 가라. 로드리고야, 나를 밟고 가야 돼. 밟고 가야 저 사람 살지. 그렇게 하지 않으실까요? 로드리고는 그 마음으로, 그 절박한 마음으로 배교하고 밟고 가고 그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죠. 그제 로드리고가 그 앞에 배교했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깨닫는 거지요. 용서합니다. 누구나 영웅이 되고 싶지요. 누구나 잘하고 싶지요. 영웅은 멋지지요. 마땅히 해야 할 그 일을 잘하는 사람 멋지지요. 순교자가 대단하고요. 애국자가 멋지다고요. 저도 손영원 목사님 우리 치는 사람인데 그분 따라 순교하고 싶다고요. 그건 안 돼요. 나는 이 반판을 하나 들어온 것도 무서워서 병원 가야 된다고요. 나는 나의 모습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순교하면 좋고 멋있고 대단하고 그렇게 막 현수막 불리겠지만 그렇게 할 용기가 없어서 순응하고
너무 무서워서 복종하고 너무 무서워서 생명을 구걸한 그 사람들이 누구지요? 악한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약한 사람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순교의 제물이 될 수 있다. 그건 하나님 은혜입니다. 근데 내가 너무 무서워서 너무너무 무서워서 나는 예수님 안 믿을 거예요 라고 돌아선 그 사람도 악한 사람이 아니라 약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을 그래서 3번 부인한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 주셨잖아요. 괜찮다 괜찮다, 너희는 약한 게 아니야, 약한 거야. 강한 사람은요, 훌륭한 사람은 약해서 무너지고 찌질하게 항복한 그 사람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해야 할 일이 아닙니다. 강한 사람은요, 대단한 사람은, 훌륭한 사람은 약해서 못 나빠진 사람을 멋진 사람으로 살도록 격려하고 세워주는 것, 그게 더 멋진 거예요. 약한 사람인가 악한 사람인가, 이건 엄청난 차이가 있는 것이죠. 바울도 인생의 종착점에서 그 깨닫는다고요. 아, 마가 걔가 악해서 돌아선 게 아니구나. 마가 걔가 악해서 돌아가는 게 아니고 태어날 때부터 부잣집에서 소고기 먹고 밥 2그릇 먹다가 갔는데 감옥에 갇히고 김치에 그냥 막 보리밥 주니까 못 견뎠구나. 마가야 미안하다. 마가야 미안하다. 네 삶에도 맥락이 있고 네 삶에도 사연이 있고 네 삶에도 아픔이 있는데 내가 너 기다려주지 못해서 미안하다. 예, 바울이 마가를 딱 용서하니까요, 또 누가 보이냐면 지금 나를 떠난 모든 형제들, 믿음을 포기하고 나를 떠난 그 모든 형제들이 머리에 싹 떠오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 뒤에 보면 16절 있거든요. 16절 보십시오. 너희들은 나빠서 악에서 떠난 게 아니야, 약해서 그래 하면서 16절에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와 함께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나는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나는 용서한다, 그 뜻이죠. 너희들이 악해서가 아니야. 시대가 너무 힘든 거야. 세월이 너무 무거운 거야. 너무 핍박이 심한 거야. 그렇게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예. 우리는 지금 인생의 교훈역에 서 있지요. 한 해를 마감하는 이 겨울 12월 마지막 주에 올 한 해 생각해 보면 우리를 참 아프게 했던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을 상하게 했던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막 생각만 해도 분이 막 올라오고 그냥 이 신발 저 신발 막 다 꺼내고 싶은 그런, 이게 욕짓거리를 막 하고 싶은 그런 사람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근데요, 그분이 악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분이 연약해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하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연약한 그들을 안아줄 수 있기를 여러분 소망합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노인과 손주가 석양이 질 점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애가 이제 7살 애가 물어요. 할아버지, 저 노을은 어떻게 저렇게 빨개요? 해가 넘어가니까, 해가 마지막 넘어가면서 힘을 빨아면서 노을을 뿜어내잖아요. 할아버지, 왜 저 노을은 저렇게나 빨개요?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합니다. 하루를 마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마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야. 하루를 마칠 때에 가장 아름답게 마치라고 하나님께서 저 해에게 빨갛게 물들이면서 너도 아름답게 마쳐, 그렇게 말했대요. 또 애가 물어요. 할아버지, 단풍이 왜 저렇게 빨개요? 이제 할아버지가 말씀하십니다. 한 해를 아름답게 마감하라고 하나님께서 빨갛게 색칠해 놓으셨지. 여러분, 우리가 보낸 많은 시간 중에 마지막이 아름다운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아름다운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의 인생의 끝자락에, 모든 성도들 여러분의 삶의 끝자락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모든 사람들의 귀감이 되고 모든 사람들의 갈 길이 되고 등대가 되는 우리 복된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